참 우리 성탄은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성탄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빛을 갖다 주셔서 빛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빛이 비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름다워요.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은 빛의 조화입니다. 빛이 사라지면 여러분 모든 아름다움도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어딘가 기억은 안 나요. 오래전에 이 미국을 돌다가 어느 동굴에 들어가서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동굴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동굴이 깜깜한지 한번 보십시오 하고 전기불이 딱 껐어요. 그랬더니 제 손가락을 여기다 대도 안 보여. 손가락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암흑 세상이야. 빛이 들어오니까 그때서부터 모든 사물이 드러나고 그때서부터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야, 정말 빛이라는 것은 이렇게 아름답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성탄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평화의 빛으로, 희망의 빛으로, 기쁨의 빛으로. 핑크빛은 항상 기쁨의 빛이죠. 오늘은 Christ Candle, Love Candle 함께 붙였습니다.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리고 또 그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시는 예수님 오심을 우리가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스에 이렇게 5개의 촛불을 붙였는데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이 축복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서 타올라야 돼요. 우리 안에서 타올라야 돼요. 제가 크리스마스 본문은 지난 한 달 동안 수요일 강해를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디프런한 크리스마스 말씀은 아닌데요. 본문은 아닌데요. 지난주 수요일 날 크리스마스 본문을 묵상하다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누가복음 2장 8절 9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The glory of God.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겠어요?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 게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둘러쌌다 그러는데 그게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아기 예수가 태어났던 그 베들레헴 지역, 이스라엘 지역은 당시에 로마 황제가 다스리던 식민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게사르가 이 식민 통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센서스, 인구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러잖아도 식민지가 되어서 괴롭고 힘들은데 인구조사까지 합니다. 거기에는 인구조사를 한다는 자체가 식민지 하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프레셔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인구조사를 해서 우리 아이 또 군대 어떻게 끌려가나 이것이 또 얼마나 세금을 갖다가 우리 어깨 위에 올려놓을 것인가. 이들에게는 암담하고 어렵고 실질적으로 어깨에 물리적으로 오는 것보다 심리적인 그런 압박감과 그런 공포와 그런 두려움은 그들을 너무나 어둠과 고통 속에 사로잡았다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마태는 당시에 흑암에 앉은 백성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백성들이라고 4절에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들 중에서도 가장 천하고 소외되고 가난해서 그 추운 밤에도 들여서 양을 지킬 수밖에 없는 그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둘렀다는 겁니다. 그 영광의 빛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의 빛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영광을 우리는 쉐키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쉐키나의 영광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presence, dwelling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live and dwell이라는 말이 live랑 똑같아요. live는 그냥 살다 그러는데 dwell 하면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사랑의 빛이 그들을 둘러싸서 안아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어둡고 우울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오늘은 두 번째 우리 성탄을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셰키나의 영광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우리가 사로잡을 때 그 셰키나의 영광의 그 빛이 여러분의 앞길을 비출 때에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사실 예수님의 탄생의 스토리로 전하기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이 유언을 남긴 말씀과 동일하니까요. 최후의 만찬이 끝났습니다. 최후의 만찬이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 성찬을 떼어준 성찬 떡을 받아 먹고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문 밖에 나갑니다. 문 밖으로 나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들이 사랑하는 것을 볼 때야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을 제자라고 인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성탄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살아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성탄을 주신 것,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가르치시고 동고동락하시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전해주신 마지막 가르침의 에센스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유언 같은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성탄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성탄에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성탄 추리를 만들어 놓고 즐겁게 파티를 하고 선물을 주고받고 웃고 떠들며 행복한 파티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그 파티라면, 사랑이 그곳에 없다면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성탄과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가펜 데메, 아가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데 however may not, however not, there is no love. 무슨 일을 너희들이 한든지 whatever you did, there is no love. 그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성경을 꿰뚫어요. 와, 그 사람 얘기하면 워킹 딕셔너리가 아니라 워킹 바이블이에요. 뭐 얘기만 하면 성경 얘기가 줄줄줄줄 나와요. 지식이 너무 넘치고 남아요. 믿음도 뭐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같아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게 있어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봉사할 수 있어요. 사랑이 없이도 종교적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열심히 일한다고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봉사 누구든지 할 수 있죠. 우리가 얼마든지 도네이션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수제 의연금을 걷는다, 무슨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 하면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 막 그냥 방송하면 갖다 막 돈 내잖아요. 얼마든지 사랑이 없어도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희생할 줄 알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희생하면서 사랑 없는데 사람들에게 레코그니션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사랑한다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는데도 사랑 없이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믿음의 능력도 행할 수 있어요. 사랑이 없이도. 성탄의 본질은 이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 성탄의 본질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다른 일 하지 않아도 돼요. 서로 사랑하면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너희들은 가짜구나. 이 말 아닙니까? 새 계명이라고 하니까 고리타분한 옛날 또 우리에게 율법을 우리들에게 코 깨는 율법을 준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명이라는 것은 엔토렌이라는 단어인데, 엔토렌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말하면 commandment입니다. commandment이라는 것은 명령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계명이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걸 갖다가 commandment이라고 그냥 번역했어요. 우리나라 말로 계명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계명과 명령은 totally different한 meaning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명이라는 것은 도덕과 윤리적인 차원에서 지켜야 될 규약들을 늘어놓은 게 계명입니다. 계명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사람의 의지에 따라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명령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이 나에게 명령한 명령은 내가 주로 모시고 내가 상관으로 모시는 분이라면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그분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과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니까 우리 예수님께도 베드로를 축복하고 베드로에게 어마어마한 권한을 주셨듯이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명령을 들어야 합니다. 그분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고 싶지 않다면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너무나 피곤해요. 너무나 짜증스러워요. 너무나 미워 그 사람이. 너무나 아주 그냥 싫어. 그러면 사랑 안 해도 되나요? 싫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 미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 나에게 자꾸 상처를 주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하라 라고 명령을 하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 명령에 순종하면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고 참 기독교인이 되는 거고,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짓 크리스찬임에 분명합니다. 군인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면 그거보다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사랑은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하고 싶으면 해도 되고 감정에 따라서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의 기준이 중요합니다.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참사랑이냐 아니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19세기, 20세기
세기를 넘나드는 최고의 영문학자입니다. 이분은 그리스 문학에 아주 정통한 분이에요. 그리스 모든 문학을 섭렵한 분이에요. 세계 최고의 영문학자라고 말을 해도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을 정도의 뛰어난 영문학자입니다. 그분이 그리스의 모든 문서들을 갖다가 읽으면서 4가지의 사랑을 발견했어요. 기준에 따라서. 하나는 스톨게의 사랑입니다. 부모와 자녀를 기준으로 사랑을 평가하면 스톨게의 사랑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 남자와 여자를 기준으로 사랑을 평가해 볼 때는 그걸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하고, 친구와 친구, 우정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평가하면 그거를 필레오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준으로 우리가 사랑을 본다 그러면 그걸 아가파오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을, 서로 사랑하라는 말에 그 사랑이라는 말이 여러분 뭐겠어요? 필레오라고 했겠어요? 스톨게라고 했겠어요? 에로스라고 했겠어요? 아닙니다. 아가판테 알렐루스, 너희들이 사랑을 하되 아가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새 계명이 뭐라고요?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 아가판테 알레루스,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은 관계적인데 어떤 걸 근거로 관계의 그 관계 속에 무엇을 포함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나를 중심으로 할 거냐, 하나님을 중심으로 놓고 사랑을 할 거냐, 근본 출발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포함되는 것이 누구느냐에 따라서 사랑이 결정됩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이,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관계적입니다. 나 혼자 나 사랑하는데 그거는요 본능이지 사랑이 아니에요. 나 혼자 나를 사랑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것 나 혼자 나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관계적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지, 나 혼자 나를 사랑한다? 그거는 삶에 대한 본능일 뿐이지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럼 서로 사랑하라는 그 서로 속에 몇 가지 관계를 주님은 얘기하고 있는가? 그 대답을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도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한 둘째 계명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건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이거는 동등하다고 말씀했어요. 왜 동등한가를 우리가 연구해 보면 알게 됩니다.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예언자의 골자이다.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린 거예요. 이 두 계명이 성경의 모든 핵심이다 이 말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사랑의 세 가지 대상을 찾아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서로라는 대상 속에 셋이냐 둘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이냐 아니면 인간적인 스톨게나 에로스나 필레오의 사랑이냐가 결정이 됩니다. 자, 첫째,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원초적인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톨게의 사랑이든 에소스의 사랑이든 필레오의 사랑이든 모든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는 부모님의 사랑, 친구의 사랑, 남녀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죄를 짓지 않았을 때는요, 분리될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다 포함되는 사랑이니까.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우리들이 상처 입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뭔가가 모자란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가 깨지고 오염된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아름다운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려온다 할지라도 나라는 관을 거치는 동안에 사랑은 distorted, 왜곡됩니다. 오염됩니다. 이것이 잘못 흘러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사랑을 받아서 온전히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만 우리는 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웃 사랑 못하고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못해요.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것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나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시 클락 윌슨이라는 미국의 여러 작가가 있습니다. 1904년에 태어나도 2003년에 돌아가셨어요. 99세를 사셨죠. 한 세기를 사셨어요. 20세기 전체를 사시고 가신 여러 작가입니다. 참 많은 책들을 쓰셨어요. 이번에 쓴 소설 책들이 굉장히 많은데 33권이 아주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쓴 책 중에서 Take My Hand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 손을 취하소서. 내 손을 사용하시소서라는 거죠. 그런데 한국말로 번역된 거는 당신의 날개로 나르리라라는 책으로 번역됐습니다. 제가 참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 이 책의 주인공은 여의사 마리 버기스라는 인도의 여자 의사의 자전적인 소설입니다. 마리 버기스는 아주 유복한 집안에 태어나서 8째 중에 7째로 태어났어요. 애가 똑똑했어요. 공부를 잘했어요. 의대에 진학했습니다. 부모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무슨 의대를 가냐 그렇게 만류하는데도 얘는 뿌리치고 의대를 진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대 시험을 봤는데 첫 번에 합격을 못하고 웨이팅 리스트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기다리는데 다행히 이제 거기에도 등록을 못하고 웨이팅 리스트에 올랐던 이 마리 버기스가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인터뷰를 맡았던 분이 이다 소피아 스쿠더라는 우리 선교사로 가서 미국 선교사 메디컬 선교로 간 우리 아주 유명한 박사께서 그를 인터뷰를 하고 이제 그를 의대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너무나 감동이 되고 감사해서 그런지 그 밑에도 부인과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의대를 졸업하고 이제 의사로서 학생도 가르치고 의술을 행하면서 어느 날 1954년에 어느 날 동료들과 친구들과 또 학생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피크닉을 갔어요. 차를 빌려가지고. 그런데 운전을 하다가 한 학생이 자기가 운전을 해보겠다고. 그래서 운전을 할 줄 아는 아이니까 운전을 맡겼는데 이게 웬걸 그냥 잘못해가지고 차가 굴러가지고 이 마리 버기스가 완전 마비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마리 버기스를 수술을 담당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폴 브랜드 박사.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소개했고 문둥이 세계 최고의 문둥이의 근육을 이식해서 살을 움직이게 했던 폴 브랜드 박사예요. 그분이 이 사람을 치유하고 이 사람 수술을 맡았어요. 그래서 하반신 마비는 됐지만 상체는 쓸 수 있었어요. 상체를 가지고 그가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 다시 회복이 되고 의술을
이제 시행하게 됐는데 그 후에 폴 브랜드 박사가 그의 멘토가 되고 폴 브랜드 박사의 권유로 인해서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뉴욕에 가서 재활원에서 재활학을 다시 전공합니다. 그리고 와서 돌아와서 인도에서 병원을 세우고 인도에 이 사람이 문둥병 환자들을 치유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닥터로 이렇게 기록에 남아있는 닥터가 되었어요. 근데 그 마리버그스를 소개하는 이유는 그가 그 엄청난 닥터로서 시련을 당하고 자기 온몸이 패러라이즈 되는 그런 시련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너무나 좋은 신앙을 부모로부터 물려받고 어려서부터 신앙이 참으로 아름답게 성숙한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그가 휠체어에 앉아서 자기 재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장황한 설명을 한 겁니다. 그의 기도가 이렇습니다. 저의 삶을 당신 뜻대로 하소서. 당신의 것이니 당신에게만 성스러워지나이다. 저의 온 시간을 거두셔서 가볍게 하소서. 저의 손을 잡아주소서. 당신을 향한 사랑 속에서만 움직일 수 있도록. 당신을 향한 사랑 속에서만 내 손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러면서 그 여인은 그 후에 자기의 손을, 그때까지는 자기가 그런 사고를 당하기 전에는 폴 브랜드 박사는 문둥이들을 껴안고 문둥이들을 치유해주고 그냥 겁 없이 그렇게 하는데 마리버그스는 항상 두려워했어요. 문둥이들을 가까이 가는 걸. 그런데 그 후에 자기가 그 고통을 당하고 난 후에는 그들을 정말로 사랑하면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의사로 완전히 새롭게 변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의 힘은 무한한 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우리는 진정으로 이 땅의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고 나를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Love oneself, love yourself. 많은 사람들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으로 해서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만을 사랑하는 잘못된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오늘 말씀 다 잊어버려도 우리 사랑하는 드림의 가족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법을 새롭게 배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존재를 사랑하지 못하면 여러분 아무도 사랑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침에 제가 출익을 썼더니 아멘 그러시는데 우리 이부 예배 여러분들은 똑똑하셔서 아멘 안 하셨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 이웃을 하나님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Love yourself as yourself.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만큼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을 많이 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요, 남을 사랑할 줄 아는데 자존심이 높은 사람은 자존심이 높을수록 자존감은 내려가고 자존감이 높아가면 자존심은 내려갑니다. 이게 똑같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자존감이라는 건 셀프 이스팀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깨달은 사람은 셀프 이스팀이 높아가는 거예요. 프라이드, 자신감만 내세워 언제나 자기의 자존심만 채우려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공허한 사람이에요. 채워지지 않아.
하나님 사랑 없이 자기의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를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자존심 채워질 사람은 이 세상 아무도 없어. 자존심이 채워지지 못하는 사람은 끝없이 충돌합니다. 남에게 주먹질합니다. 남에게 도전합니다.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언제나 나와 다른 사람 앞에서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고개 숙이고 힘이 없는 사람 앞에는 누르려고 하고 동등한 사람들 앞에서는 경쟁하려고 하고 싸우려고 합니다. 왜 그래요? 자기에 대한 사랑을 온전히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황금률이 뭡니까?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려면은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바로 깨달아 알 때, 그것으로 인해서 온전히 거듭날 때 나는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 주셨다는 것은 그 세상 속에 그 세상의 주체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와 생명을 바꾸셨어.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한 사실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십시오. 여러분은 정말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시고 바꾸신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값없는 존재로 여깁니까? 여러분이 정말 자존감이 건강하고 자존심이 정말 든든한 분이라면 다른 사람이 말을 해도 문제가 될 게 뭐 있어요? 제가 가끔 이걸로 이렇게 실험을 합니다. 안 아파요. 오히려 그냥 건강하고 좋아요. 기운이 나요. 근데 여기에 가시 하나가 들어도 골맞다고 해보세요. 건들지도 못해. 누가 문제입니까? 내 안에 상처가 있으면 남이 조금만 얘기하면 저게 왜 나를 공격해? 저게 왜 나를 무시해? 저게 왜 나를 이렇게 남하고 싸우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안에도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로 거듭난 존재로 내가 존귀한 존재로 거듭난지를 알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깨달으면 문제가 없어요. 남이 뭐라 그러면 뭐 그런가 보다, 저 사람이 또 상처가 있나 보다, 저 사람 불쌍한 사람이구나 하고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5절로 8절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그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바울이요 자긍심이 하늘을 찌를 듯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사랑 때문에 믿는 사람 괴롭혔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런데요, 보세요. 자기의 자긍심을 높이면 높일수록 그는 알았어요. 자기의 내면은 너무나 공허해진다는 사실을. 그래서 이렇게 외칩니다. 로마서 7장 24절이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도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완전히 깨닫고 나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로 15절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죄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뭡니까? 십자가의 사랑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깨달으면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Love your neighbor.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입니까? 한번 각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이웃은, 여러분의 바운다리는 어느 정도까지를 이웃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가족입니까? 여러분의 동문입니까? 여러분의 샘터원입니까? 아니면 교우들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 사는 우리 미국 사람들입니까? 한국 사람만 사랑합니까? 굉장히 시리어스한 질문입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도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율법사가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유, 너무 잘 알아. 그냥 알기는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됐어. 그대로 행해. 그러니까 알기는 아는데 아직도 뭔가가 만족스럽지 않아. 자기를 보이려고, 옳게 보이려고. 성경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 얘기를 다시 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내가 사랑할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거에 의해서, 그 범주가 얼마나 늘어나냐에 의해서 진정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성숙한 존재인가를 나 스스로 알게 되는 거예요. 누구도 몰라요. 나만 알아요. 이왕이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참 사랑스러운 존재구나. 내가 너 때문에 살만 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보람이 있구나 하는 그런 칭찬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얘기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1786년 8월 4일 날 쓴 기록인데요. 이건 우리 감리교인, 영원히 우리 감리교인들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나는 감리교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유럽이나 미국에서 사라지는 것을 염려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염려하는 것은 그들이 능력이 없는 죽은 종파로 남는 것이다. 그들이 처음 시작했던 교류와 정진 그리고 훈련을 게을리 한다면 의심의 여지 없이 그렇게 되고 말 것이다. 거꾸로 말하면 이 땅에 교인이 사라지는 것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말로 걱정스러운 것은 껍데기 교인들만 남는 게 걱정스럽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끝없이 처음 시작한 교리와 정신과 훈련이 뭡니까? 뭐를 훈련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우리 웨슬레가 아주 간단한 세 가지 룰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줬어요. 우리 미국에 살으니까 한번 영어로 따라서 해보세요. 같이 한번 해봅니다. 첫 번째 룰이 뭐냐면 Do no harm. 같이 한번 해보세요. Do no harm. 다른 사람은 해끼치지 말아라는 소리예요. 다른 사람은 해끼치지 마세요. 단순한 말이지만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두 번째는 do good. 따라서 합시다. do good. 외우기가 얼마나 쉬워요. do no harm, do good. 선한 일을 해라. 선한 일을 해라. 너무 간단해. 심플해. 쉽지 않아. 세 번째는 stay in love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과 함께 사랑 안에 거하라. 복된 성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고 사랑으로 치유되고 그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온 땅에 흘러나가기를 원해서 오늘도 이 아름다운 성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온 땅으로 흘러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없었다면 나는 과연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지 궁금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이끌어 주셨기에 오늘 여기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더 예수님 닮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 속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